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잖아요. 읽어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날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시작했는데 빌보 1장 6절에 말씀하는 대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맡겨놓지 아니하시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 자꾸 내가 이걸 원한다, 이것을 원한다 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것은 이런 거고 저것은 저런 거구나. 그렇게 배우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저희들이 계속 지금도 인도받고 있습니다. 오늘 2024년도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김없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고 같이 봉독을 했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굉장히 축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2024년도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첫 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말씀하지만은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적이에요.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이런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읽으며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이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이렇게 축복된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하고 느끼면서 사는 우리가 지금 그런 느끼면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방금 이선영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막 구구절절에 아멘 아멘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복음이 뭐냐 그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말씀하는 모든 말씀들이 전부 복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저 옛날에 서울의 미아리 있는 데서부터 저쪽 삼각산 쪽으로 북악 터널을 지나는데 오른쪽 국민대학이 있습니다. 그 정문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러면 진리의 바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의 바다요. 영원히 편치 않는 완전하고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말씀이다. 완전하신 말씀이다. 영원한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2024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헌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한 번도 못 들어온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이 은혜를 알고 느끼는 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대전으로 불러내서 교회에 처음 들어간 시간이, 나는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크면서 내 생각에 나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대전으로 불러내서 교회라는 데를 처음 들어간 시간이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한 번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주일학교 시간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그 최원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다 들어와요. 세상 끝이 있다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말은 끝이 있다는 말 아니에요. 징조를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민지의 성도님, 민지의 집사님 얘기해봐요. 이름 불러도 모르네. 맞잖아요. 이름이 맞잖아요. 민지혜 씨 3번 부르는데 여기 지금 안 보고 있다. 이 마음이 집중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3번을 부르는데도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건 모르잖아요.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베트남을 살릴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시원찮게 그냥 이래요.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주일학교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처음 교회에 불러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내가 그렇게 마음이 집중이 안 되고 교만해가지고 거만스러워서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그런 거 얼마나 시건방진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나는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불법의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래서 말씀하더라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 말 썼는데 내가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 세상에 온갖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불법의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지라도 끝은 아직 아니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을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이 방향으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는 것이 믿어져요. 그럼 내가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건 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지구 역사가 지금 창조 이후로 계속 진행되는데 우리는 지금 20세기,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120년도 못 살아요. 잠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피조물들이 많은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몰라도. 감사해야죠. 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많이 말씀했지만요. 또 복음이요. 왜? 말씀을 보니까 피조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고기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축과 육축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벌레들이 얼마나 많고 식물들이 얼마나 많고, 그 중에 나도 물고기도 피조물이고 나도 피조물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방금 이선영 장로님이 기도했잖아요. 전부 복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이상을 창조했다는 것도 복음이에요. 인간이 멸망 가운데 빠졌다는 것도 복음이에요. 멸망 가운데 빠진 걸 알아야 내가 나오려고는 마음을 갖죠. 찾지요. 세월호가 빠진 걸 알으니까 온 국민들은 발을 동동 굴르면서 쟤들을 다 살려내야 되는데, 빠진 걸 알으니까 이런 들판에 있는데 뭘 건져내야 됩니까? 백천의 지단에 세월호 빠졌을 때 안타까웠잖아요. 예? 여러분, 인간이 멸망 가운데 빠졌다는 것도 복음이라니까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아는 것도 복음이에요. 그 방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다 복음이라니까요. 언제 인간이 멸망 가운데 빠졌느냐? 에덴 동산 사건으로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요, 이 복음을 지금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다고 그래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뭐가 끝나요? 끝나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은 뭐라고 해요? 영준아, 잘 들어. 이 말씀이 너한테 막 들어와야 돼. 지금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나한테. 그렇구나. 아, 그러네. 아,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깨끗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가요. 마귀는, 사탄은, 귀신들은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도록 각 사람의 마음을 막 혼미케 해서 말씀 못 듣게 해요. 그걸 뚫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대전에서 예수 믿었고 교회라는 데를 처음 들어가서 말씀을 들은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 시간을 빠져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요, 신관을 초월해서 빛이 막 들어오는 시간이요. 예배 시간은요. 예배 시간은 내 영혼에 살아나는 시간이요, 생기를 불어넣는 시간이요,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는 힘을 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날로부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이 자리에 거지 이리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봐요. 좀 김옥일 장로님 속이 안 좋아가지고 이틀 동안 버티다가 아침에 안 되겠어 가지고 저 한양병원에 들어갔습니다. 한잘 권사님 어제 오후에 구정예배를 같이 봤는데 밤새도록 기침이 나고 막 힘이 들어가지고 태우러 갔더니 못 간다는 거예요. 홍상봉 권사님, 아이고 독감이 와가지고 못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인 걸 알고 감사함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만담 듣는 거 아니고 그냥 뭐 이 좋은 얘기 듣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래 하나님이 저를 교회로 부른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듣는데, 바울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의 복음과 바울이 복음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의 복음, 저 사람 복음 말고 내 거. 여러분, 왜 뺏깁니까? 말씀을. 말씀은 길인데, 말씀은 빛인데, 말씀은 능력인데 왜 말씀을 그렇게 현창게 들어요? 뭐할로?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들을 헛되이 들으면 안 돼요.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왜냐?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하나님 은혜 베풀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깨끗하고 진실하고 다 살펴요. 살피고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교회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그 이상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천장 쳐다봅니까? 여기 지금 전등이 몇 개인가를 세고 있습니까? 목사는 감기 걸렸구먼. 그게 그리 신경 씁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간증하는 거지. 지금 증인으로 선 거예요. 지금까지 50년 넘게 말씀을 계속 예배 시간에 내 안에 그렇구나. 그렇구먼요. 이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체크를 하고 어떤 건 맞아요. 확인이. 지금 이선영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내가 확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확인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는 거죠. 내 안에 각인이 되고 또 뿌리가 내리고 막 말씀의 사람으로 내가 체질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요, 예배 시간이요,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축복된지, 그래서 축복된 사람들이고 축복된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을 알아야 은혜를 받죠.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딱 결단 내릴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사는 거죠. 뭘 가지고 삽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 생각 가지고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지금 이 굉장히 축복된 자리에 축복된 말씀, 축복된 성령의 역사, 그러나 맹렬하게 역사는 사단의 막 공격이, 방해가 막 흐르고 있어요.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지금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나의 복음과, 그럼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죽는 순간에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금생만 있는 걸로 알고 사는 사람들하고 영원한 내세가 있는 걸 알고 사는 사람하고 누가 이겨요? 이긴다고 그러면 좀 이상한데. 예? 내세가 있는 걸 알고 준비하는 사람하고, 막 전에는 환갑 때문에 막 잔치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환갑 잔치 하다가는 창피당해요. 70. 이제 우리 형님 70대는 동생들하고 다 안 부르더니 이제 80대니까 좀 나이도 많이 들었다 생각했는지 한번 친척들 다 좀 부르려고 그러더라고. 형제들하고 조카들하고. 그런 시대, 100세 시대. 여러분, 100세가 뭐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는 영원을 알고 살잖아요. 이 복음이라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김영준 뭐가 있다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잘 들어야 따라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무슨 심판입니까? 아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죽기 전에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죽어봐서 받는 게 아니에요. 벌써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전부 진리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반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나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런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 기간이 많잖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알아야 감사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감추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은요 영세전부터 감추어 있던 거예요. 이제는 나타낸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에게 글을 쓰게 만들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우리 민족도 여러분 미국, 영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줌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여러분 지금도 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를 해줘야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그러네요. 나 몰랐어요. 세상 끝이 있는 거 몰랐고 그렇게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고 막 민족을 나라가 낼 대적가 일어나겠고 철저히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보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고 불법이 성한지. 저 어릴 때는 이 신문 같은 데 많이 안 나서 그런지 어제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막 신문에 막 나고 그래요. 지금은 사람 죽는 거는요 하도 많이 죽으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고 어제도 누가 다방 여자들 2명을 죽였다고 어떤 놈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도망간 가다 강원도에서 붙잡혔대요. 별 일이 다 벌어져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여러분 말씀 우리가 잘 깨달아지고 막 들린다는 거는요 굉장한 하나님의 굉장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리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렇구먼요. 난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냐는 평안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평안입니까? 그런 거는 퀘스천을 가지고 물음표를 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느 날 깨닫게 돼요. 숙제.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마쳐지면은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냐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는 행복,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는 기쁨. 이게 뭘까?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잘 되거나 합격을 했거나 성공했거나 그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2024년도에 첫 예배 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원과 교제는 달라요? 구원 얻는 것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구원은 뭘 의미합니까? 속죄와 영생을 의미하잖아요. 구원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영혼에 살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지금 보장되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사단의 권세가 내 안에서 쫓겨나갔다. 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모든 구원은 그 속죄와 영생을 얻은 것을 의미하지만 이거는 취소 안 됩니다. 구원은 취소 안 돼요. 그러나 교제는 뭡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매일매일의 관계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 사귐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은혜 위에 이 교제가 허락된 거거든요. 그러나 여보세요. 사탄은 뭘 막아요? 사탄은 우리의 뭘 막아요? 우리의 구원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탄은 우리의 구원은 막을 수 없으나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능력과 축복을 막으려고 뭘 해요? 시도한다. 역사를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다. 지금들은 마귀가요. 이거 봐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거 봐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는요. 이 마귀가 항 불러요. 안 보여요? 항준을 뚫려고 막 이래. 여기 앞에서 오면 웃겨요. 그런 사람 다 있어요. 아까 전 민지 씨는 새로 보는데 못 듣잖아요. 이름 못 불러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가 제가 우는 고양이겠지? 여러분 우는 고양이입니까? 우는 뭐겠지요? 사자, 호랭이 이런 거는요. 가면 막 벌써 우는 소리가 다르잖아요. 고양이는 야옹하지만은 호랭이하고 이 사자는요 걸걸걸걸 하면서 막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요. 소리만 듣고도 막 짐승들이 막 꼼짝 못해요. 우는 뭐같이요? 우는 고양이같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도 이 마귀는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막 살펴요. 성가대도 왔다가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막 펄펄 뛰어요 지금 막. 예? 뜁니까? 저 박래선 이사님이 있는 데서 막 왔다가 오호 이거 안 되겠네 그러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누구를 잡을까 그래가지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뭘 찾아요? 삼킬 자를 찾는다고. 김영준 잘 들어. 삼키면 안 돼요 마귀 안 돼. 잘 들어. 정신줄을 놓지 말고. 참.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구원은 막을 수 없잖아요. 못 막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 우리 구원을 막을 수 없으나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능력과 축복을 막으려고 시도합니다. 왜냐? 교제는 그리스도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제는요 이제 많은 우리 잘못하면 우리가 속아요. 뭘 속느냐 그러면요 예수 닮는 거라고 알아요.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 좀 부분적으로 닮는 것도 있지만은 전혀 뭐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래 닮아간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점점 영적 눈도 밝아지고 그런 면이 있지만은 실은요 여기 지금 말씀하잖아요. 교제는 그리스도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떤 삶이나 행적을 이래 좀 우리가 모방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 그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를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사랑을 베풀어줘서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내게 왔는지 잘 깨닫게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막 역사하는, 그래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잘못 따라합시다. 교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배우고 확신을 가지고 삶 속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그리고 자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제일 처음에는 확실하게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확실하게 잘 안 보여요. 희미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자꾸 말씀을 들으면요, 이제는 틀림없지, 하나님 나라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요. 희미하게 보이다 이제는 확실하게 보여요. 나중에는 이 힘이 와가지고 죽음이 딱 닥쳤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빨리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막 덮쳐버려요. 소망으로 충만해져요. 그 믿음의 혜택을 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암송했던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만 이 무슨 말씀인가 하다가 어느 날 되니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되는 것이니, 이런 말씀들이 확실하게 보여요. 힘이 있던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던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은혜도 우리 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예배만 잘 드려도 많은 것들을 얻어요. 지난번에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걸 다 해결해요. 예배 잘 드리면은요, 직장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은요, 혼자 막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중요하고 대단하며 은혜 속에서 막 강하고 힘이 있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어디를 가도 항상 막 기쁨, 감사, 행복, 평안, 소망, 여유 막 누려요. 예배만 잘 드려도.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여기 지금 한마디로 말씀하면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여기 밑에 볼게요. 3번.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나타내심을 체험할 수 있는가?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영접해야 돼요?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한순간이 있어야죠. 거짓말이면 안 됩니다. 실제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요,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킨 분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구나 깨닫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영접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능력 나타내시기를 원하심을 내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곁에 계셔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거기도 계시죠. 옆에도요. 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곁에도 있지요. 내 안에는요. 그럼 내 안에 왜 들어와 계셔요? 하나님 나라에서 막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이에서 계속 이 교제하시려고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뭡니까 오늘?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요. 내 멸망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던 생명을 찾게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내 안에서 쫓아내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네 번째 보면 사탄은 우리가 적임을 알고 그리스도 관계를 끊으려고 아주 역사를 해요. 관계를. 이게 왜냐? 구원은 못 건드리니까 교제가 끊어지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지혜와 빛과 모든 것이
발휘가 안 돼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고 내 목자가 되고 나의 왕이 되어서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힘있게 따라가는 이 일이 안 돼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24년도에 계속 24 기도를 말씀을 그래서 자, 다섯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자요 하나님이시므로 시원찮은 분이면 중심에 모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다 모셔야 돼요? 발끝에다 모시는 게 아니고 중심에 모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기준이고 내 생각 가지고 내 입장 내가 기준돼서 나를 중심에서 사는 거 당연한 줄 알지만은 아니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 말은 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에서 우리는 빨리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왜 바꿔야 됩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방법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뭘 했다고요?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이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다 끝난 겁니다. 우리 속에 왜 우리 안에서 오셔서 우리를 왜 구원했느냐? 전에는 내가 살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는 것이다. 왜 그래 살아야 되느냐? 나로 살지 않고 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느냐? 그분이 나를 사랑하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이분이기 때문에 믿을만 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이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분의 인도만 따라 살면 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 와 계신 겁니다. 다른 말 자꾸 해 복잡할 것 같아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도 벌어먹고 나는 그로도 벌어먹으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한 가지 예를 요한복음 15장에 뭐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거 봐요. 이게 포도나무 가지면은요 이 둥치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니까 참 제가요 목사가 돼가지고도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세월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었다. 즉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사랑을 베풀었다. 그뿐만 아니고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의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그 은혜가 내 것 되게 하려고 성령 하나님은 내게 적용을 시켰어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뭐라고요?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왜냐? 성부 하나님이 동원됐고 성자 하나님이 동원됐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한 사람이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을 받고 왜 그런 사랑을 베푸느냐? 구원 주려고요.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분을 바꿔주려고. 영원히 지옥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혼에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이름이 지옥에 멸망록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틀림없는 이 복음이요.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내게 세상에서 없는 사랑을 베풀어서 세상에서 구경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내 것 됐습니다. 저는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발견되니까요 대번 와요. 야, 내가 너무 중요하고 존귀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나는 늘 힘이 있고 강하고 힘이 와요. 강해요. 당당해요. 담대해요. 야, 내가 막 만인이 부러워할 만한. 여러분 이재용 씨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그러면요 그분이 더 축복받은 사람이 내가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만약 구원을 그분이 받았다고 그러면 달라지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고 그러면 그분 내가 훨씬 훌륭해요. 훌륭하다고 이상하네. 행복한 거 정말 여러분 최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젠 어디를 가도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위해주고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도와줄 그런 여유를 가지죠. 어디 가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용을 해먹을까? 뺏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착취할까?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영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니 다시 한 번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예수는 십자가 못 박힐 때 나는 죽었어요. 같이 죽고 같이 부활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아까 누가 이선 장로님이 기도 시작할 때 그래요.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받은 나요. 이제는 전에 멸망 가운데 빠진 나였었지만 그럼 우리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를요 계속 누려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배우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가치가 발견되기 전에는요 이게 안 되더라고. 근데 지금은 돼요. 늘 어디 가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찬송을 세 가지를 은종호 사람이 이 찬송 불러야 되겠다고 했다가 바꿨어요 어제. 이제는요 올 한 해 동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요 계속 이분의 사랑 베풀어 구원 주신 은혜뿐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내게 충만케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해요. 성자 하나님은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을 줘요. 그러니 구원 받을 때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날을 살 수 있는 빛의 증거를 내게 주시옵소서. 잃었던 생명을 찾은 내게 하나님의 형상에 덧입어지게 하시고 다시 살아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에덴을 살리는 현장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와 교회와 내가 하고 있는 직장생활과 사업에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 실제 기도해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공중 권세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왜냐? 계속 역사하니까. 그리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내게 더해 주셔서 사람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회복해 달라고, 오력을 내게 달라고. CVDIP가 CVDIP를 미리 보고 사는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세 가지 뜰, 이방인도 살리고 아이들도 살리고 치유의 역사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뜰이 내 안에 늘 작동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 7 망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자꾸 견고하게 세워지면은요, 사단의 망대는 무너져요, 저절로. 그리고 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내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에 있게 해주옵소서. 7 여정을 놓고 기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성경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부터 해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는 이정표가 있어요. 이정표가 뭐냐 그러면, 여기 서울 가려면은요, 청주 거쳐서, 천안 거쳐서, 수원 거쳐서, 그래서 서울 가는 그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계속 응답받아야 될 이정표가 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멀리 계시면 기도하기 어려운데, 어디 와 계시다고요? 우리 내 속에 와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7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고 7 여정을 걸어가고 7 이정표가 내 안에 선명하게 확인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요. 영원한 기업을 기다리라. 영원한 작품을 뭐라고요? 벌써 도전이요? 영원한 작품을 뭐라고요? 집중해라. 집중해야 영원한 작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응답받을 수 있어요. 영원한 유산에 도전해라. 이 2024년도에 받을 축복입니다. 잘 붙잡으시고 좋은 땅 살려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한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케 돼서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서 그 많은 복음이 점점 더 선명 확실해서 어디 가도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져서 보온 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왔다는 자체가 생명이,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막 역사를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축복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광고는요, 다음 주에 오전 예배 때 우리 교회에 명예 권사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시냐 그러면요, 김소래 집사님, 송옥근 집사님, 박리선 집사님, 위대한 신영호 집사님. 저 봐요, 사자같이. 이래. 목도리도 아주 사자 같은. 해서 여러분, 이제 이 네 분을 명예 권사님을 세우는 겁니다. 왜 세우느냐? 지금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위로하고, 그리고 남은 생에 이제 막 힘써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시라고 격려하는 뜻에서 세우는 겁니다. 대신에 내가 간섭할 거예요. 명예 권사님 이러면 되겠느냐고. 예? 송옥근 집사님, 명예 권사님이 수요일 예배도 나오셔야죠. 이제 그러려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려고. 내년에는 장로님도 세우려고 그래요. 연세가 많은 때가 지난 분들은요, 명예 장로님을 세워가지고 또 그러려고 그래요. 일생 동안 믿음에 그런 것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힘써, 이 남은 생애를 힘써 걸어가야죠. 이 7 망대가 세워져야죠. 7 여정을 걸어가야죠. 7 이정표를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가야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이번에 새 옷을 입는 사람들만 말고 전에 미리 받은 분들도 점검을 해야 돼요. 예?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돼요. 이래서 2024년도에 새롭게 힘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는 그리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망대 역할을 힘있게 감당하는 파수꾼 플랫폼 안테나가 되는 그런 축복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는 2024년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